노래 참 귀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의 전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한 번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에 있는 분에게 가능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에요. 그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경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아이들이 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또 내 직장에서 이렇게 좀 일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건강이 또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학개서에 나타나 있어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거 상상이 되겠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파사란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등극을 하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너희 백성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황폐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명을 내려줬어요. 얼마나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5만 명이 돌아갑니다.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그들 나라로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들이 살 터전을 마련합니다. 2년 후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고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감사하고 열심히 생기고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들이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536년경 됐어요. 주전에. 그러면서 14년이 흘러갔어요. 14년. 그러니까 성전이 없이 14년이 그때 지나가다 보니 이제 성전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총독도 대제사장도 뭐 성전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또 살면 사는구나. 그리고 자기 일들이 바쁩니다. 자기 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제 내 나라에 돌아왔으니 내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는 내 삶을 만들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 말씀과 그 앞부분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두어지는 게 없어요. 열심히 밥을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목이 말라 마시는데 목마른 게 축여지질 않는 거예요. 옷을 입긴 입는데 몸이 따뜻한 것을 느끼질 못해요. 여전히 추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아서 임금을 받아서 넣었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멍이 난 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땅은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한재가 들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지? 이게 이들의 당한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희 행위를 한번 조사해봐라.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5절과 7절에 두 번 말합니다.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생각을 해보면 그 지혜입니다.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학개가 말합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지어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스룹바벨도 올라가고 여호수아도 올라가고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때가 아니야. 앞부분에 보니까 때가 아니야. 우리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집을 지어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섬길 때가 안 됐어. 또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겨요. 섬기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의견이 충돌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는 거예요. 아하,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는가 보다. 이제는 내 때가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고 물러설 때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 예배는 참석하는데 다른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에 있는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구두 수선을 하는 구두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섬길 수 있나 보니까 그가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윌리엄 쿡이라고 하는 그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든 견문들을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쿡 선장이 가서 댕겨본 그 나라들을 책을 통해서 읽는 거 읽으면서 이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이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자기 구두방 한쪽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는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 이 나라에는 복음이 아직 미쳐지지 못한 곳.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고 멸망당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막 안타까워오는 거예요. 막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인 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손을 들고는 여러분 지금의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많이 있는 내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다 연세 많은 분들이 여보 젊은이 앉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면 네가 안 해도 다 하나님 다 하셔. 다른 사람한테 해. 젊은 사람이 좌절을 했어요. 이번은 그것이 끝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통해 하고 있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돌아가긴 했지만 반대가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언젠간 할 것이야, 우리 후세가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미루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 없이 살아도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을 더 받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달라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그가 왕이 되니까 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 사람 봐라. 그래서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구해라. 블랭크 책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기록해라. 내가 다 주겠다.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 백성들은 참 많습니다. 이 나라는 큽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더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 구원 지혜를 다 주겠다. 근데 지혜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영화 모든 걸 주겠다. 어떻게 네가 원수의 생명을 빼앗거나 네가 나를 정복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네가 구하느냐.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그 세상에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부귀 영화가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국과의 좋은 외교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외국의 여자를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국 여자들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이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비로 왔지만 자기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보고 여보, 내가 지금 신전에 가서 내 신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떠난 게 아니에요. 점점 떠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지혜가 넘쳐서 실을 얽고 저 식물부터 동물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학문이 뛰어난 거예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에요. 건설을 하고 오락을 하고 모든 걸 다 한 사람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손에 가진 게 많은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 곳에 젊은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마당에 있고 예배당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고 애들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겼어요. 가봤어요. 큰 집으로 옮겼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예배실에 들어와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조그만 아파트에서 아이들 셋과 더불어 같이 어깨를 부비고 같이 잠을 자고 할 그때 하고 지금 큰 집을 지어가지고 큰 집을 사서 와서 우리 아이들 각각 따로따로 방을 주고 이렇게 큰 집에 살아보니 지금 하나도 행복한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부인이 기도했지만
나도 기도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차지 않고 만족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돌아오니까 참 교회당 전체가 아주 아름답게 됐어요. 다 수리가 다 깨끗해졌어요. 본당을 위시해서 저 체육관까지 모두가 다 아주 정리가 됐어요.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시네?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고 하면 좋아하시겠나? 물론 좋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들어와 사시길 원하실 때에 우리의 외모를 보는가, 옷을 무엇을 입었는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학위를 했는가, 이름이 있는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관심 가지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마음이 이렇게 단정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시는 곳은 우리 마음이라.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그 곳은 이런 나무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다. 우리 마음이다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 중에 로버트 먼거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 그 40-50년 가까이 저 캘리포니아 풀로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1951년에 책을 하나 썼어요. My Heart Christ's Home.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이 책이 100만 권 이상이 프린트가 됐어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요, 이렇게 단순한 단감방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은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응접실도 있고, 또 서재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또 패밀리룸도 있고, 또 오락실도 있고, 뭐 작업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하면 어때요? 집을 살려고 하면은 겉에 보고 돌집이네, 이 집 삽시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들어가서 다 둘러보는 거예요. 자, 부엌은 어떻게 돼 있나, 또 침실은 어떻게 되나 다 둘러보고, 편리한가, 우리 필요한 게 있는가 다 둘러보고 깨끗하고 하면은 이 집 사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어와 살자가 아니라 그 심령 속이 어떤가,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둘러보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격자로, 성령께서 인격자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맨 먼저 어디 가느냐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서재가 있어요. 서재, 책방. 여러분, 서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책을 읽는 거, 책을 읽으면은 머리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앞으로 발전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곳이 서재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머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여러분과 제가 다 육신을 가지고 계신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들어와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좀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 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예요. 다 교만이 꽉 차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루었어. 자수성가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이민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나타내는 교만한 생각이란 말이죠. 사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전쟁하려니까 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왕을 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합니다. 왕 세워줘라.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중에 뽑혔는데 와, 사울이라는 청년이 뽑혔는데 키가 장대해요. 얼굴이 얼마나 준수한지 이스라엘은 그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다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이제 취임을 시키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다 모였는데 찾을 돈이 없어요. 그 사무엘 이상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안 보입니다. 여기 왔습니까? 물으니까 와서 지금 저 행구 속에 가구 속에 숨어 있어. 왜 그래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왕이 못 되겠다 해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를 불러내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우면 왕이 나가서 전쟁도 하고 큰 힘을 이제 나타내 왕으로서 신임을 받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하고 첫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지시를 했습니다. 가면은 첫 전쟁이야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 절품 하나도 없어. 알았습니다. 갔는데 싸워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막 적들이 팍팍팍 다 쓰러지잖아요. 아이, 적군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지요. 모든 걸 다 뺏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빈손 들고 돌아가면은 누가 나를 보고 전쟁에 이겼다고 하겠어? 아니, 그래도 적장을 잡아가야지. 그리고 전리품을 끌어가야 우리 군사들도 나눠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신나게 돌아온 거예요. 사무엘이 맞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왕님. 대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립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물질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의 후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일이 잘 될 때나 어떤 때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재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다스리는 본부예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식당으로 갑니다. 여러분, 식당은 뭐예요? 배고픈 거 채워주는 데가 식당입니다. 부엌에서 배고픈 거 채워주려고 음식 만들어서 식당에 차립니다. 여러분이 배고픈 걸 채워주는 거 뭡니까? 우리의 욕정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걸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식당을 오시더니 메뉴 좀 볼까? 메뉴 좀 내봐라. 그 메뉴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욕정을 채우는 메뉴가 어떤 게 있어요?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죠. 돈에 대한 갈망. 또 명예에 대한 것, 학위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사랑관계에 대한 것, 이게 막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여러분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생각, 세상에 있는 욕망이 어떤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 안 주어진 거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지 않은 저 열매는 따먹지 마. 그럼 너 죽어. 그건 뭐예요? 이건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내 건 네가 존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뱀을 통해 사탄이 들어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줄 아나?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신 거야. 먹어봐.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그러길래 쳐다보니 어때요?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니까. 결국 그거 보다가 어떻게 돼요? 따먹은 거예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서요? 완전히 속은 거지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굶고 있어? 이 광야에 굶고 있어. 이 돌이 이렇게 많이 돌과 떡을 만들어 먹지. 왜 그렇게 굶고 있어? 그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살아? 집도 하나 없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거야. 네가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다 네게 줄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밑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있죠. 여기 뛰어내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을 받쳐줘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얼마나 인기가 와 나비처럼 날아내리는 천사처럼 날아내리고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했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 예배하는 얘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점심을 사서 음식을 사 돌아왔어요. 좀 여자하고 얘기하고 좀 이상했지만 여자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펴더니 선생님 잡수십시다. 지금 때가 넘어서 배가 고파요. 그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먹어라. 나는 먹었다. 누가 잡수고 갖다 드렸나? 내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달라.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내 양식이야. 무엇으로 우리 목마름, 무엇으로 우리 배고픔, 무엇으로 우리 욕망을 채울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내 양식이요, 내 만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식당에서, 키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식당에서, 우리의 키친에서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걸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겠다, 대대로 원수들을 정복하겠다 아니에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아버지 전에 살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간절한 소망, 내 마음의 간절한 욕망은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살면서 아버지의 훌륭하고 아버지의 위대함을 내가 악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평생토록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만족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사모해도 내 마음에 안찰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집에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없어? 배가 고파 먹을 거 없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접실로 들어갑니다. 이거 응접실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응접실은, 의자도 좋고, 푹신한 의자고, 보니까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도 있고, 이거 보니까 또 이렇게 음악도 들리고, 참 포근하고 안락한 곳이야. 주님께서 말해요. 이 자리 참 좋구나. 매일 아침 우리가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자. 친구 되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응접실에서 나와 같이 아침마다 교제하재요.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신납니까? 아침마다 주님을 모신다는 거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이 일이 바쁘네요. 때때로는 오늘의 시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바쁘게 일이 나가야 돼요. 그래. 어떤 날은 술째 빼먹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하루아침 보니까 주님께서 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어요? 그래.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막 기다리고 있지.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내가 빼먹지 않겠다.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 것이에요. 시편 27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거의 경외한 자겠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친구야.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응접실, 주님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응접실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업실이 있어요. 얘야, 이 집에 작업실 있나? 있긴 있어요. 그라지 있어요. 또, 저 2층에 컴퓨터방 거기서 내 작업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만들고 있나? 내 기술, 재능을 동원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가족이 살게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밖에 없어?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 내가 하는 일 너 좀 하면 좋겠구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바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진 백성들을 찾아 일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재능과 시간과 우리 삶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섬깁니다. 이교세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이우범 장로님도 6개월 동안 가서 섬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내가 마취하는 이 일인데 거기 가서 의사들이 잘 수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좋겠다. 6개월 하고는 건강이 감당치 못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분은 패솔로지 임상을 하시는데 또 와서 지금도 몸이 약한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백성들, 잃어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가, 귀한 일로 열심히들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 작업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겠어요. 선한 일 하겠어요. 그럼 주님, 그래, 좋다, 같이 하자. 주님께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락실입니다. 여러분, 오락실은 뭐예요? 패밀리룸? 오락실은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텔레비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놀고. 여러분, 뭐 하면 여러분 가장 기쁘세요? 뭐 하면 즐거우세요? 뭐 하고 시간 보내면 여러분 릴렉스 되세요?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종비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어야겠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친구 만나면 얼마나 기쁘세요? 저도 여러분 오랜만에 오니까 여러분 참 기뻐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기뻐요.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성도와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하신 일을 쉐어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와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오락실,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방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면은 창고인데 그것이 스토리지. 뭐죠? 우리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게 뭐죠? 벽장입니다. 벽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벽장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 이거 무슨 냄새야? 이 안에 있는데요, 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문 안 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더러운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 뭔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숨은 죄들,
옛날에 부끄러운 것들 다 숨겨놓은 거지. 이거는 알면 안 돼. 이건 누가 보면 안 돼. 다 숨겨놓은 그런 벽장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열어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숨겨둔 자리 냄새나는지 두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옛날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이 해줄게. 히브리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옛날에 죽은 행실, 잘못된 행실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내놓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살려 일으켜서 우리의 구주가 되겠다. 그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고 구원한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 속하는구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소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베드로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러면은 이 죄 사함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내어놓으면 더럽다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 코스타메사 캘리포니아에 캘리버리 채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분의 강의도 듣고 그분의 간증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1960년대에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그 당시 히피가 일어날 때입니다. 히피들 세상에서 잘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히피에게 문을 히피 사역을 했어요. 히피들 데리고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날 그 무속자들, 홈리스 피플 사역하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들고 사람들이 호응도 안 하고 또 인정도 안 해주고 또 비평도 받고 이러니까 아주 마음에 좀 좌절되고 마음에 좀 힘이 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배를 타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열쇠들, 너 가지고 있는 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래서 주머니에 보니까 키가 우르미가 있어서 이거예요 하고 이제 넘겨드렸어요. 주님 받으시더니 그거 다냐? 생각해보니까 다가 아니야. 요 안에 숨겨놓은 키가 조그만 하나 있는데 요건 아무한테도 안 주고 나만 가지고 있는 키야. 이거 열면은 아무도 안 돼. 내가 뭐 가지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건 아무한테도 안 주는 키예요. 그래, 그거 빨리 몇 개라. 달라. 그리고 억지로 꺼내가 드렸어요. 됐다. 그때 이 척 스미스의 그 키를 마지막 키를 넘겨드리는 그 순간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함께한 확신이 가지고 이제 주님 하겠구나 믿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타메에 있는 캘버리 채플은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1000개 이상을 미국 안에 세웠습니다. 선교지도 말할 거 없습니다. 그는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씀대로 그대로 다 풀어나가는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귀한 분이에요. 어떻게? 내가 감추인 한 가지를 내놓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것마저 주님께 바쳐드렸더니 그것마저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이건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맡으시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뜻을 따라 사셔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사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 나의 멘토, 나의 앞날 모든 것,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주님이 근심되면 오질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주님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학계 1장 11절에 가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2장 5절에 내려가니까 내가 계속토록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국의 보배를 모아올 것이야. 이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채울 것이야. 이전 영광보다 후의 영광이 훨씬 더 좋을 것이야. 이게 뭐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지난날의 영광보다 앞날의 영광이 더 훌륭하고 뛰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주님을 모시면 사실 모든 것 다 가지는 거예요. 주님을 가지면 모든 것 다 가지는 거예요. 주님 먼저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이라고 하는 분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가서 타임 매니지먼트 강의를 하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았는데 큰 유리병, 아구가 큰 유리병을 딱 갖고 나오더니 거기에 주무만한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돌을 집어넣으니까 아구까지 꽉 찼어요. 여러분, 이 병이 꽉 찼지요? 예, 꽉 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꺼내더니 자갈 있죠? 자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자갈이 흔드니까 자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찼지요? 다 찬 것 같아요. 또 모래를 꺼내서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모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꼭 채우는 거예요. 다 찼지요? 그 다음에는 물을 가져오더니 물을 쫙 보니까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 같아요? 누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해도 또 다른 할 일이 할 수 있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넣으려면 큰 것부터 먼저 넣어야 합니다. 큰 것부터 먼저 넣어야 다른 것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것이 뭔지 아세요? 묻습니다. 큰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집을 지으면은 내가 영광으로 채워줄 것이요, 내가 계속 머물고 있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 장 전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만족함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어디서 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내 마음 구석구석 빠진 데 없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안에 계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더불어 우리 감정과 우리 모든 부분을 다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위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나와 예배하지만 또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채움받기를 원하고 우리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많습니다. 주님 손에 가득하긴 하지만 내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고 내 마음 만족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구석구석, 내 마음의 서재, 내 마음의 아버지 하는 식당, 내 마음의 응접실, 내 마음의 작업실, 내 마음의 오락실, 내 마음의 벽장,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기쁨입니다.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분 한 분 주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집 삼으셔서 성령과 주님이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